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잠언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란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오늘은 식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다양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특별히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음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 끼니를 드시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따져보면 우리가 하루에 고정적으로 2번에서 3번 이상 하는 것이 식사이기에 가장 우리 삶에 밀접한 지혜의 항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도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무나 식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의 식사가 그들의 관계를 결정한다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죄인의 집, 세리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수군대죠.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는 겁니다. 또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시는 음식을 먹는 그 선악과 시험이 첫 번째였습니다. 먹는 문제였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내려오셨을 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돌덩이가 빵이 되게 하라. 음식을 통한 시험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중요한 사역에는 항상 음식이 함께 했습니다. 오부영이요. 음식에 대한 이야기죠. 잡히시기 전날 밤 성만찬, 탁의 교제가 있었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같이 조반을 나누시며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의 무너짐이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현장도 주님과의 아침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이 식사가 가진 힘과 그 가치적 선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식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관계의 힘입니다. 식사에는 관계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유대감을 형성시켜버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육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늘 구역장님들께 이야기합니다. 구역에서 조금 다가가기 어렵거나 조금 냉랭하거나 혹 육교구 식구들 다 새가족이잖아요. 구역장이 스스로 조금 더 낯을 가린다 그러면 구역장님과 저와 같이 한번 식사를 잡아달라 늘 이야기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같이 하는 1~2시간의 식사 시간이 제 사역적인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30번 이상의 전화신방보다 한 번의 식사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 한번 지난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을 떠올려 볼까요? 결혼 전에 청년으로 신앙생활 했을 때 아니면
교회 학교 교사로 섬겼을 때 연말쯤이 되면 목사님이 꼭 밥 한번 먹자, 차 한번 마시자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은청년부 4년 동안 담당하면서 리더들 사이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박대원 목사님과 연말 식사 신방을 하면 내년도 계약서를 쓰고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식사의 자리가 주는 분명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탁의 힘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혹은 다른 형제 자매와 성도와의 교제를 위해 선하게 사용되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 식탁의 힘과 능력을 알아서 그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1절의 내용을 보시면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관원과 식사합니다. 여기서 관원은 고위직,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먼저 식사를 청했습니다. 그러면 이야, 내가 이런 사람과 밥을 먹었다. 좋아서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길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랍니다. 또 한글 성경은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글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 원어 성경까지도 내 앞에 있는 자,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것, 음식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 또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꼭 새겨들어야 할 지혜인데요. 지금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식사를 권하는지, 또 이런 음식을 나에게 대접하는지, 식사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진짜 의도와 목적을 바르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왜요? 식사는 관계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럼 바른 분별력 없이 단순히 좋은 음식, 높은 사람의 대접에 마음 뺏겨버리면 2절과 3절 보시면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차라리 목에 칼을 둬서라도 정신 차리는 게 덜 위험하다. 왜냐? 그 음식은 너를 속이는 음식일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음식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성경은 그 식사의 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 말합니까? 10절 보시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지게석, 땅의 소유를 나타내는 경계죠. 이 경계를 옮겨서 힘 있는 자의 배를 불리는데 도움을 주는 자리로 이끌고, 고아, 성경에선 가장 연약한 힘없는 계층을 나타내는 단어죠. 연약한 이들의 것을 빼앗고 취하는 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히 경고하죠. 11절 보시면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식사의 힘이 어디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혼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사실 식사와 재물은 그 힘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둘 다 가치 중립적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냐, 그것에 따라서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이해하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재물은 복보다 은사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물질의 복이 임한다.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도 아닙니다. 표현이 주는 암묵적인 의미가 있죠. 만약 신실한 어떤 가정이 재정적으로 풍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가운데 마땅히 주셔야 될 복이 임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재물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게으름, 하나님의 무관심함, 그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재물은요, 복이 아니라 은사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사람마다 각기 다르듯 재물 역시 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궁극적인 역할은 뭡니까?
내게 주신 물질이라는 은사를 통해 주의 영광을 위해 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발현하는 겁니다. 식사도 재물과 동일합니다. 굉장히 관계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 역시 가치 중립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용도 되고 악용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식사를 통해 자기 이익 실현의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 식사 한 번이 내 구역 식구, 새 가족, 내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자를 향하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의 특별한 식사가 한 해 동안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한 가족과 친지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또 한 번의 식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해 동안 함께한 감사한 이들의 마음에 풍요로움으로 임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12월입니다. 참 식사도 많아지고 모임도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식탁이 가진 이 관계성의 힘을 잘 활용하시고, 또 주님과의 식탁에서 깨짐과 아픔이 회복되었던 제자들과 같이 내 옆에 돌아봐야 될 지체들, 식탁의 교제를 통해 위로하고 세우시는, 또 내가 마음을 써야 되는 그런 귀한 내 옆에 신앙의 동역자들, 그들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가 한 주 동안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들, 감사한 이들, 또 위로하며 세워줘야 될 이들, 너무나도 많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따뜻함과 감사함을 전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물질이든 재물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식사가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식탁의 자리를 은혜로서 기쁨으로써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